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맹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사랑 청주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흩어져 있는 전국의 모든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시며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축복하셔서 함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성경 그대로의 전도 운동을 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더욱더 밝게 증언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가장 최악의 범죄자에게 내리는 사형틀인데 왜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사형형틀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심지어 나는 목사인데, 복음은 새신자들이 듣는 것이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별로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지만 사실은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뜻 자체는 뭐냐면 충격적인 것은 현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철야 열심히 하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뭐 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렇게 알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지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럼 왜 그 세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을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셨던 해답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이 왕이라는 표현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냐? 구약에 예언된 300가지가 넘는 예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완벽한 300가지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데,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성경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반 선지자들은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양이나 염소 피를 뿌려서 반복적 제사를 드렸지만 참 제사장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 있었지만 골리앗도 이겼지만 결국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이 와야만 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데 누구냐?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고, 예수님만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직분.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왕들이 왔지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와야 된다. 왜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즉 죄인이란 말이에요.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 잘하고 예배 다 드리고 막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러면 복 받는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이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로, 심지어 아들과 같은 존재로, 완전한 축복의 존재로 만든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벽한 축복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배후에 이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믿도록 미혹합니다.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에 미혹을 받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먹으면 하나님이 된대. 귤 하나만 먹으면 10억을 준다면 안 먹겠습니까? 귤 하나만 먹으면 100억을 준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심지어 하나님이 된다는데 미혹받아서 따먹게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만들어놨냐? 네가 피조물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다른 거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피조물의 자세를 가지라는 축복의 계약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고 모든 지혜와 축복을 다 준 게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사탄인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똑같이 누구를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지만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려야 될 네가 왜 범죄하고 숨었느냐. 왜 사탄의 말을 믿고 나를 대적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여자 원망을 하고, 하와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 같으면 막 기사대기를 한 대씩 때려가 일로 와, 이것들이 내 완전한 축복 줬더니 왜 사탄의 말을 믿고 이놈 일로 와 그러고 땡감도 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성품이 좋으셔서 변명을 늘어놓는 그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탄 앞에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이 올 거다. 그리고 발꿈치가 상한다. 왜 발꿈치가 상하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한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정령 죽어주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다는 표현을 발꿈치가 상한다라는 표현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오시는 분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분별하기가 너무 쉬워요. 뭐 문선명, 박태선, 뭐 이만희, 뭐 조셉 스미스, 뭐 마호멧,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즉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우한 질고를 다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주셨구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구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옛습성, 내가 하나님 말고 세상 것 따라가던데 소욕들, 모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그걸 다 못 박은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는 동시에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완전한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날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날에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안 죽었죠? 대신 죽은 존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대신 정령 죽여서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입혀주셨어요. 그 피가 뚝뚝뚝 흐르는 가죽옷이 바로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예표를 보여준 최초의 피제사, 최초의 희생제사.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이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최초로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십자가 제사,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흘릴 보혈을 예표하는 최초의 십자가의 모형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일단 없애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죄를 짓지 않는 짐승의 피제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없앴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번제, 피제사를 통해, 화목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해주는 피제사를, 그래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그 피제사가 뭐가 됐죠?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아멘입니까? 짐승의 피 가지고도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자기의 피로, 여자의 후손의 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선언하신 거예요.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선언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죄가 많은데 어허, 해방했다. 아니요, 나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냈다니까. 아멘입니까? 과거 죄만 해결했다면 죄주면 또 문제가 되고 문제되고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저 구원파처럼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암만 죄져도 그건 죄 아니야. 불법이야. 뭐 불법은 그냥 회개 안 해도 괜찮고. 다 회개할 수 있나?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힘내갖고 죄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심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와 저주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한 번도 죄 안 짓냐? 아니죠.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죄악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뭐만 씻어라?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십자가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셨는데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2000년 전에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2000년 전에 끝을 냈는데 지금 내가 평화롭고 자유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내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환경의 고통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임할 수 있는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나의 수치와 능력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2000년 전에 못 박은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끝난 거구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끝났구나.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구나. 그럼 내가 죄의 종노릇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살 겁니까?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 중 소원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계복음화에 우리 인생을 드리자. 아멘.
근데 먼 훗날에 세계복음화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노는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안주하는 거예요. 시급함도 없는 거예요. 오지에 들어간 선교사들만 뜨거워서 뛰어다니지 교회들이 전부 잠자버린다.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해요. 왜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그러냐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올 거라고 믿고 우리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초대교회는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 올 거라고 믿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나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사로가 살겠냐 그랬더니 말하다가 예,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믿습니다. 그건 교리적인 신앙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예, 교리적으로 다시 오신다 돼 있으니까 오시겠죠. 그건 교리적인 믿음이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거,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닙니다. 10,000명 모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만 명 모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루디아가 빌립보를 살리고 야손이 데살로니가를 살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를 살리고 빌립 한 명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이디오피아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기생 라합 한 명 나왔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청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도 안양 동탄 지역에서 메시지 나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찾아봐라.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할렐루야. 청주에는 지금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고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나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뭘 치료해야 돼? 대가를 치료해야 돼. 그런데 소나 양의 피 가지고는 일시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완전한 대속, 완전한 해방,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나 때문에 자기 몸을 찢어주셨다. 여러분들이 찢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아니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봅시다. 약간 젊을 때는 교만해가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걸 느낍니까? 참 더럽다. 어제도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진실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착한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한테 착한 척 해놓고 돌아서서 욕을 더 많이 하고 착한 척 한 게 더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결국 나 자신은 아닌 거죠. 또 약한 사람,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는 굽신거리고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지.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위치도 안 되니까. 불신자에게 동노릇하고 굽신거리는 인생이었는데 아마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성공한다면 더 그 사람들보다 갑의 횡포를 부르듯이 나는 했을 것 같아.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고요. 행동하는 것마다 남들에게 정말 중심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계산이 들어있고 우리는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할렐루야. 구속했대. 교회에서는 구속이란 말이 좋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는 구속이 좋은 말이 아니야. 구속됐다 그 말은 잡혀 들어간 거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급부적으로 구속해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찜해가 너 내 거야 일로 와 하고 아예 수갑채가 딱 끌고 가듯이 우리를 구속해 버렸대.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마셨다, 인치셨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마에 인쳤는지 안 보여요. 이거는 제가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돼지고기 사오면 돼지고기 살집 중에 이렇게 파란색 도장이 찍힌 부위가 있더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돼지 주인이 하도 돼지가 많아가 도둑질 해가고 이러면 내 돼지라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쇳덩어리 같은 데다가 이게 지져가지고 그 막 약물 같은 걸 해가 아예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이 새겨져가지고 껍데기를 벗겨도 도장이 살에다 찍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 했다? 타투를 했다는 거예요. 타투 아시죠? 막 물론 여자분들 이렇게 눈썹이 없어서 눈썹 타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아예 몸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을까?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내가 뭐라고? 왜 나를 구속해줬지?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전적에는 십자가가 은혜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고 뭔가 노력을 하는 공로를 쌓아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우리가 쌓는 값으로는 해방시키고 문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 전체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가를 다 지불했고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십자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막 십자가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녹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십자가는 어떤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일이라. 그런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을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하는데 내가 내 자녀 죄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준다고 자녀 죄가 깨끗하게 되냐? 아니요. 죄인의 피 가지고는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 가지고는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의 피가 죄인을 해결해서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 없는 자가 없는데 다 죄인인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라니까. 할렐루야. 저는 다른 종교가 좋은 내용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도 좋은 이야기 있고요. 뭐 공자, 노노, 맹자 이런 데 뭐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말 가지고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좋은 말 가지고는 죄와 저주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 좋은 말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름다운 지혜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죄와 저주가 끊어져야 된다니까. 사탄의 권세가 끊어져야 된다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공격합니까? 아직도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단절된 상태입니까? 회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사단이 속인다니까. 해방됐는데 안 해방된 것처럼 속인다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단절된 것처럼 허무하다니까.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내 죄와 저주가 해방된 것을 확인하고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요, 사탄의 권세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는 겁니다.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 가인은 피가 없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니까. 예물이 증거한다.
어떤 예물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채식을 안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피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예물 갖고 예배 안 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 오늘도 믿으세요. 2000년 전 십자가가 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를 다 못 박았고 옛사람의 체질과 내 영혼한 생각 마음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2000년 전에 다 못 박아서 끝냈다. 그 선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찬양이 되고 그래야 기도가 기도가 되고 그래야 예배가 예배가 된다니까. 그거 없는데 와가 앉아있다고 목사 말하는 거 못 듣고 주보에다가 막 저는 옛날에 주보에 동그라미 색칠하고 사각형 색칠하고 주보하고 장난치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요. 이분과 함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예배 드리면 육신의 힘이 회복되게 돼 있고 그 예배 드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남편, 자녀, 아내,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우리가 개인, 지금 이번에 청주에서도 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가 많이 와가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약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개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야 개미를 살려야 되겠는데 네 아들을 개미로 만들어서 개미 대신 죽어주면 개미들이 다 산다. 그럼 여러분들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 뭐 개미 살리려고 뭐 내 아들을 보내. 우리는 개미보다 못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이걸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인간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하나님 왜 오셔야만 되냐? 조금 우리 편에서 약간 죄송합니다. 얍삽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 그게 또 하나님의 공이에요. 내 자녀가 죽어가는 판인데 안 살리겠습니까? 내 형상대로 지었는데 안 살려주겠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믿는 여호와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어떻게 사랑이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대치되지 않냐? 틀렸습니다. 원래 지옥은 사탄 마귀 귀신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귀신을 믿고 그 언약을 잡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 받았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빨리 이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해라. 빨리 이 복음을 듣는 자, 받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게 66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프게 그냥 잘 버티다가 가시냐? 아닙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능력. 제가 옛날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는데 로마 군병이 막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막 뺨을 탁 치는데요. 내가 막 어릴 때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님 뺨에다가 저것들이 기사대기를 돌려 내가 가서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수치와 능력,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옷이 막 찢어 벗겨졌잖아요.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밑에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제가 볼 땐 거의 옷을 다 벗겨졌지 않겠냐, 그런 생각됩니다. 완전히 부끄러운 수치를 다. 그것도 피조물 앞에. 조금 더 나가면 자기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한테. 다른 말로 하면 애완견을 피우는데 애완견이 주인을 막 물어뜯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인을 물어뜯으면 너무너무 먹이도 잘 주고 너무너무 사랑을 준다 도리어 주인을 물어뜯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우리를 한 명도 안 구원해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몰랐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살릴 계획을 갖고 있었대요. 내가 뭐라고? 태어나서 조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좀 열심히 하네. 아, 저거 좀 괜찮네. 저거 구원해 줄까? 그래, 한번 구원해 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사. 할렐루야. 야, 내가 뭐라고?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은 시험 받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100% 전적으로 순종한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비슷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고 속일 거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분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 와도 괜찮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괜찮습니다.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나도 괜찮고, 질병 와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고, 막 갱년기가 되고 호르몬 분비가 이상하게 되고 히스테리가 생기고 막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고 시달리고 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갱년기를 못 넘어서게 만들겠습니까? 좋은 약 먹어도 넘어선다는데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가 치러졌어요. 성경의 연대로 따져도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선언한 4,0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는 거의 2,000년 만에 이 복음을 다시 받은 거예요. 성경의 연대로 따지면 거의 한 6,000년 정도의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진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을. 또 여러분들 가문 중에 윗대가 계속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아예 불교나 무교로 또 무속인에게 막 우상숭배해왔던 가문에 자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지명해서 그 가문을 타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죄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칠 때 하늘이 어두워졌냐?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는 수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렸는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는 수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 대신 죽어주는 대속물이 없었을까?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됐냐면 죄의 응집체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만 해도 추악하고 더러운 걸 덮어도 더러울 것인데 거룩한 예수님,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가려버렸어요. 왜죠?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돼요. 죄를 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살리겠다. 그리고는 부활하셨다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을 볼 건데, 그래서 부활은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적인 문제 앞에 야, 뭐가 예수가 그랬어요? 뭐가 끝났어? 네 아직 어려움 많잖아. 네 돈 문제 있잖아. 현실 상황 문제를 쳐다보고 2000년 전 십자가로 모든 거 다 끝났다라고 믿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자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책임지겠다 했더만 아직도 돈 문제 있는데 아니요. 책임지고 계세요. 아니 돈이 없는데요. 책임지고 계시다. 아직 내 질병이 많은데 하나님 책임지고 계세요. 성경은 그럽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다. 그럼 왜 경제 문제를 두고 있을까요? 경제 문제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질병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을 수 있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증되고 나면 하나님은 응답할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계속 더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더 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당대 세계공화의 끝을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나는 모든 족속 앞에 서겠다. 천하 만민 앞에 서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왜? 우리 현실 보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별로 크지도 않는데 흩어진 몇 명들 모여서 인터넷 예배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지역과 그 나라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온전하게 드리며 참된 감사가 날마다 터져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아왔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남은 인생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이 시작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최고로 축복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온전히 십자가의 비밀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이 통일되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특별히 내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들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회복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현실, 어떠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참된 복음을 선포하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